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이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본문을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먼저 배경부터 여기 나오고 있죠. 이제 읽어드리면,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백성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만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심판을 예고하시며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어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예고하신 대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이에요, 배경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음소거 할게요. 이거 지금 음소거를 좀 해야 여러분이 잡음이 좀 있어서. 네, 잠시만요. 네, 자, 다 음소거 되셨죠? 네, 이제 좀 조용해졌습니다. 자, 다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배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제 교만한 자의 패망이거든요. 자,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적용하고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손이 심판을 의미할 때도 있고 구원과 보호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손이 언제 심판이고 언제 보호와 구원이 되느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스리면 하나님의 손이 보호와 구원으로 나아가지만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이런 사람이 민족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되죠? 심판의 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손이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심판과 보호가 있는데 누가 다스리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스렸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심판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귀 여김으로 하나님의 손이 보호와 구원이 임했다. 그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저주의 통로가 되었고 사무엘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단어가 이제 제가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멸시한다의 의미가 뭐냐? 멸시한다. 이 여호와의 손이 심판의 손이 되게끔 했던 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하나님 멸시했던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인하시는데 거기에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이런 부분. 반대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건 뭐라고요? 작은 사인에도 즉시로 응답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왜 엘리 제사장이 밤에 사무엘을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다 그러거든요. 밤에 달려갔다. 이게 존귀 여기는 거예요. 즉시로 달려가는 행위, 즉시로 반응하는 행위, 이게 뭐냐? 바로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사무엘만 복 받은 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리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 같이 좀 연결해서 봐야 할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 이건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이제 6절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결국은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 예, 그게 이제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이게 자꾸 이제 도덕적인 겸손과 교만을 자꾸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드는데, 성경에서 겸손과 교만의 어떤 대상은 이제 사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즉시로 반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예,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다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7절에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복종할지어다. 겸손이란 말을 해놓고 복종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겸손이고,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 멸시하고 교만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 네. 자, 이거는 이제 좀 보너스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저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좀 나누는 건데, 뭐냐면, 자, 결국은 여호와의 손이 보호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그렇죠? 다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반응한다, 이제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데, 난 정말 겸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내가 즉각 반응하는 순종의 모습 보이고 싶은데, 자, 이게 어렵다는 거죠. 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 반응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 무시하는 자리로 자꾸 가요. 이게 제 마음과 관계없이 제 마음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늘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11교구 전체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될까? 이런 늘 고민 속에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잘.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 속에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예, 요한복음 14장 23절. 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깨달음이 참 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 밤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순원들하고 나눠도 좋겠지만은 이제 우리 리더십이니까 제가 특별히 나누어 드리는 거고요.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워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임재한다 이것이죠. 동행하신다 이거죠. 자, 보시면 지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지키리니 순종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와 동행하는 삶, 주와 풍성한 교제를 이루는, 거처를 함께하는 삶, 풍성한 교제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그러니까 사랑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핵심 어떤 대안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고 싶고 그분 말씀에 반응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꼬리를 무는 질문이지만, 왜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이제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를 더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본성을 역행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것도 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제 청종에서 시작돼요. 청종이 뭐죠? 이렇게 경청하는 거죠. 청종이 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어떤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려면요, 누구의 말에 청종하느냐에 따라 내가 마음이 향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귀를 지켜야 된다. 내 귀를 지켜야 되는데, 이 귀를 지켜야 되는데, 이 귀를 잘 지키면, 청종하면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빠짐으로 순종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 청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밖이 있고 안이 있어요. 예, 밖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귀예요. 육신의 귀. 안은 내면이죠. 우리 마음인데 어, 이 귀를 그래서 늘 설교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뭐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고 늘 뭐 통독이든 뭐 설교든 우리 귀를 어디다 자꾸 노출시켜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되고요. 사람 말, 세상 소리 이런 것들에 우리의 귀를 자꾸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죠. 뭐 세상 속에 살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뭐 부지런히 살아야겠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의 귀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노출시켜야 되고요. 안으로는 이걸 이제 묵상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소리나게 하는 거죠. 그건 묵상인데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하는 청종. 육신의 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노출시키는 청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빠져드는 역사를 통해서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순종으로 연결된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손이 복이 임하고 그 복이 나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애들, 손주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지켜라. 예, 제가 그래서 외적 귀, 내적 귀. 예, 외적 귀는 육신의 귀, 마음은 이제 묵상을 통해서 계속 읊조리는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엘리였고 홈리와 비니였었던 거죠. 귀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냉랭하니까 어떻게 되죠? 불순종의 자리로 정욕을 쫓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다. 제가 묵상하고 고민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해 드려요. 이제 이 부분은 순원들하고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피와 살이 될 줄로 알고 제가 나눠드리고요. 자, 엘리 제사장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게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어떻게 됐죠? 빼앗겼다는 거죠. 빼앗겼다. 그래서 비극적인 소식, 자식이 한 날에 죽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엘리 가운데 들렸고요. 엘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궤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인데 여러분 페이퍼랑 똑같은 건데 약간 구성이 달라서 같은 겁니다. 네, 보충 설명 보면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단순하게 전쟁에서 졌다 이제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전쟁에 패배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무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징계. 사랑이죠, 사실은. 예. 자,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무시함으로 인해서 이런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고 그 예고된 대로 그렇게 이제 죽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여기 제가 형광펜 칠했는데 법궤를 왜 들고 갔냐 이 말이에요. 전쟁 중에 법궤를 왜 전쟁 한복판으로 그 위험한 전쟁 한복판으로 들어갔느냐. 법궤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전쟁 한복판에 모셔 들어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여호와의 손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여호와의 손이 돕는 손이 되는 거지. 그냥 마치 부적처럼, 그렇죠? 어떤 도구처럼 법궤를 그렇게 여겨서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엉망인데 법궤만 가져오면 복 받을 줄 알고 갖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큰 착각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적용이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오늘날 뭐 법계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린다든지 오늘날 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중직자가 되어서 뭐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자, 이러면 복 받는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드렸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는 어, 열심히 종교의 옷을 입었고 열심히 했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징계손이 임할 뿐이에요. 예배를, 헌금을, 봉사를 부적처럼, 내가 복받기 위한 도구처럼 그렇게 악용하는 꼴이 됩니다. 뭐 예배도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봉사 열심히, 이게 다 좋아요. 법계 좋아요. 예, 법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법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복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데, 그게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있는 분들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일꾼들은 다 종교적 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은. 그런데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냥 보여지는 법계, 보여지는 봉사, 보여지는 헌금, 보여지는 예배 생활이 내게 그 어떤 복받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게 아니라 내 순종의 삶에 있다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정리를 하시면서 좀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어,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헌금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의 그런 좀 삐딱한 생각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많아요. 왜냐하면 일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일이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고 헌금 열심히 했고 봉사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왜 이런 참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구 식구들 안에 어떤 원망과 낙심이 많은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계속 뭐가 안 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낙심이 되어 있는 지체들한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배와 봉사와 헌금 생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내가 척결해야 할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겠다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이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예, 이제 패배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사망했고 하나님의 괴를 강탈당했다. 자, 음, 자, 이 부분은 이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신다. 어, 여러분 이제 제가 이 큐티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나머지 모든 건 수단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나의 뭐 직장 생활, 뭐 학교 생활, 뭐 가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단인데 요게 바뀌면 요게 바뀌면 주객이 전도되면 그게 뭐예요? 예, 그게 우상이 되고요. 그게 우상이고 오늘 그 홈리와 비느하스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적을 말은 하면서도 이 땅의 성공이나 어떤 내 잘됨이나 자녀들의 잘됨이나 이런 모든 수단들이 목적의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낙심하는 이유. 제가 어제 큐티에다 그 얘기했어요. 어제 큐티에다가 낙심하는 이유. 저도 이제 최근에 낙심될 일이 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낙심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낙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 수단들, 이 부분들이 안 됐을 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말은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해놓고 내 영광과 내 성공이 사실 목적이었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이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낙심에 빠져 있는 것도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올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분명해지면 낙심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목적에 안 맞으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영광에는 전혀 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니까 그게 안 된 거면 감사한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광으로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럼 다른 걸 하면 돼요. 다른 수단.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 영광을 목적 삼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맞는 거죠. 낙심에 빠져 있는 거는 나를 속이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꽤 많으니까 이런 얘기 나눔할 때
정죄하듯이 하지 마시고 이런 원리를 영적 원리를 나누고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지 말자. 낙심이 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풋노트 달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죠. 내가 내 조상 집 앞에 영원히 행하리니 마지막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같이 계속 이 본문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엘리도 죽고 그 며느리도 해산 후에 죽었습니다. 자, 전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엘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습니다. 이제 목이 부러져 죽었죠. 이 비둔하다고 그러죠. 비둔하다. 그래서 이렇게 충격받아서 이 목이 꺾여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죠. 예. 이게 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아들들의 말에 반응했죠. 하나님을 멸시했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누구 말을 더 청종했어요? 아들들의 말을 더 청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청종하니까 아들들을 더 귀히 여기게 됐고 아들들에게 순종한 거예요. 엘리도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됐고 순종하게 됐고 아들들을 징계했어야 옳아요. 그런데 아들들 말에 청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말에 너무 이렇게 귀를 잘 기울이는 부모들 계시죠.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목소리는 자꾸 이제 청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의 어떤 그 필요와 이런 것들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우리도 사실은 엘리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오늘날 이 시대의 자녀들이 우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겠다 싶어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다. 이게 참 방치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닌데 이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벗어나는데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도하고 아닌 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아들들의 목소리를 자녀들의 목소리를 너무 중하게 여긴 나머지 그런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예.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보다 자녀들 눈치 보는 거죠. 왜요? 자녀들이 더 이렇게 중하니까 다칠까 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조심하는 거죠. 아마 엘리도 홈리와 비나스가 좀 다칠까 봐 그랬는지 너무 중히 여겨서 할 말을 안 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소문이 안 좋다.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옆에 범죄하면 그거 누구한테 그 중재를 받냐 하면서 그 정도로 좋게 이야기해요. 뭐 말을 듣나요? 전혀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지 아니면 자녀들 목소리에 청종하면서 정작 하나님 목소리는 정말 그냥 이렇게 그냥 패스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이 엘리 제사장 보면서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요즘. 나쁜 소식을 들은 엘리 며느리는 어떻게 되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 해산 후 죽어가고 있다. 네, 이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이게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자의 그 가정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자, 그 이유가 뭐죠? 남편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아들을 낳았다 한들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네. 우리 인생에 돈이 많고 뭐 성공하고 다 좋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전부가 없는 거예요. 네. 그 가정, 그 자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부족하고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요. 그는 모든 걸 가진 자죠. 그에겐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고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시편 15편을 읽어보세요. 1절 특히. 1절, 5절. 1절하고 5절만 읽어보세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사람만이 영영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요동치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산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나눔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가문 가운데 있었고요. 자, 하나님은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못한 이유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청종하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사람 말에 어떤 더 거기에 청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반응하고 빨리 움직이고 하나님 소리에는 늦게 움직이고 그게 저도 자녀일 때가 있었고 때로는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말하면은 바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 얘기하실 때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경우도 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이겠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다. 나는 주님과 동행을 참된 영광으로 알고 그걸 정말 열망하고 그걸 힘쓰고 있는가. 주님과의 긴밀한 동행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순종, 청종.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성경 통독 그 드라마 성경이라고 여러분 그 어플 중에 있어요. 그 드라마 성경. 그거는 이제 성우들이 그 배경 음악까지 깔아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귀도 청종하고 또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안에 말씀을 계속 자다가도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거든요. 자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막 이렇게 깰 때도 그렇고 이게 안팎으로 이렇게 청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저한테는 좋은 그 어떤 힘쓰는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안과 밖으로 어떻게 하나님 음성에 청종할지를 힘쓸지를 한번 결단해보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 성경 좋아요, 여러분. 설교도 잘 들으시겠지만 어플 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치시면 나와요. 공동체 성경 읽기. 이 어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고요. 이런 걸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운전 중에. 자, 여기까지고요.